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크레그 힐과 얼피츠가 공저로 지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7가지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라. 아멘 계십니까? 우리가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가 아닌 만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라겠죠. 이것을 돈을 신적인 자리에 놓은 것을 말하는데 그곳에 사로잡혀서 내지는 그곳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별하며 보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여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우리가 물론 그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 구체적인 재정생활에서도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만 향하는 그런 마음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2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참새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참새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굳건한 바탕이 되는 거죠. 바탕. 이게 토양이 됩니다. 토양. 이 토양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원리가 있죠. 심는 만큼 거두는 거. 심고 거두는 원리죠. 그런데 처음부터 심고 거두는 원리로만 본다면 우리가 심는 것이 거두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토양, 배경은 우리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 그죠? 하늘을 나르는 이 참새 한 마리처럼, 그리고 들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공급을 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배경이 되고 토양이 돼서 그곳에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걸 심고 또 좋은 것들을 거두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3번째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11조. 11조인데 이 11조를 올바른 11조를 드리라. 올바른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이 11조를 어떤 11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든가 우리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1조는 어떤 참새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믿음도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나의 믿음을 보일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희들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그런 곳에서 발현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영역은 사실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많은 믿음의 영역들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데 그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확증을 또한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참새 믿음을 보이는 중요한 또한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심는 것, 그 참새 믿음 위에 좋은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또한 11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돈의 첫 번째 용도는 심는 자의 씨다. 돈은 그게 바로 11조다. 우리의 돈이 이제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사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주고받는 것이라겠죠? 주고받는 것. 이건 사고 파는 것은 만몬의 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재물, 돈에 대한 인식은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활용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쓰임받는 주고받음의 용도로 쓰였을 때 이 돈이
하나의 심는 씨앗이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리거나 또는 돌려 드리는 거죠. 11조는 결국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내지는 하나님의 것을 일부를 돌려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는 히브리어로는요, 마하세르라고 하는, 영어로 쓴 거예요. 마하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하세르가 10%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하세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10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10. 우리나라 숫자 10을 뜻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써놓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읽었을 때하고 저렇게 읽었을 때하고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10이라고 한 단어, 에세르라고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사르라고 읽으면 그게 부유하다, 풍요롭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세르라고 읽으면 재물, 재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 11조 10%라고 하면 마하세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단어가 그곳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단어를 보면 이 11조가 어떤 부유함,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재물, 부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이 11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10%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11조는 10%를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헌금,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선교헌금 이렇게 더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11조는 10%를 드리는 거다. 이 11조는요, 내가 90%를 갖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저는 이 문장이 좀 은혜가 됐어요. 들려드리는 영적 전쟁의 행위다. 이렇게 이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영적 전쟁의 행위구나.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11조 때문에 시험 많이 들죠. 여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11조가 이게 100불에도 10불 떼는 거는 뗄 수 있는데 1000불에도 100불 떼고 만불에도 1000불 떼고 10만불에도 만불 떼고 이러면 이제 점점점 그리고 이제 액수가 많아질수록 투자할 것도 많아지고 이러면서요, 이 11조를 구별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적 전쟁의 그런 형태다. 이거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이 마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만몬의 영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신앙적 행위라고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만몬의 영에게 거기 우리 이 다음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섬기지 않아. 나는 세상이 사고파는 데 사용하는 돈의 10%를 취해서 내 모든 재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정이 사고파는 만몬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고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이 11조가 쓰여지는 것을 보면요, 실제 이 말이 맞아요. 이 11조가 사실 교회의 수입에는 가장 많은 수입이거든요. 50%, 60% 이렇게 그 모든 교회의 재정이 이렇게 들어거든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우리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되고, 그리고 또 교회 스태프들에게도 운전하지요, 밥하지요, 지원되죠. 우리 어린 아이들 모였을 때 간식 먹지요. 오며 가며 차량들, 또 이렇게 이 성가대 찬양하는 분들, 찬양대들, 또 주일날 모여서 애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재정 20%에서 30%는 선교비와 구제비로 나가거든요. 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재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구나.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사고파는 돈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서 준 거예요. 뭔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뭔가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뭐가 나에게 내가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뭐, 4개 뭐, 들어오는 것이 이익이 있겠나? 없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참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이게 사고파는 만몬의 영어로가 아니라 주고받는 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조를 계산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의 10%가 되겠죠.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봉급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떼잖아요. 떼고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세금을 떼는 것은 세금은 국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이건 다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의료보험이나 또 자기 노후나 이런 걸 포함해서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뗀 상태로 나오는 것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고백에 따라서겠지만 중요한 것은 월급을 받는 것은 월급에 11조를 드리면 되는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순수익의 10%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익을. 그래서 여기 보면 100을 팔았을 때 120의 총수입을 얻었다면 그 순수입인 20에 해당하는 그런 11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날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11조를 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수입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는 관리 비용, 그죠? 예를 들어 뭐 렌트했다. 그럼 렌트 비용 빼고 그리고 뭐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순수입으로 해서 또 11조를 그곳에서 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원칙은 순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현금이 아닌 동산이나 부동산의 수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땅을 팔았는데 거기 팔았을 때 얻는 수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거래 대금에 그 순수입의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계산하는 것은 하여튼 10%다. 10%.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순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11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못되게 보게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 핵심이 뭐냐면 11조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11조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떤 본질적인 어떤 우리 창조 원리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모든 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이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하기보다는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11조가 모든 그런 재정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하면서 구약에서는 뭐 구약에서 많은 곳이 나오지만 이 말라기가 특별히 말라기가 중요한 것은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400년 동안.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제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말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은데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주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예물 안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예배도 안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말라기의 이 선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11조를 드려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11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3장 10절을 근거해서 봤을 때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이걸 보면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렇죠?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봤을 때 이 11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로컬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며 나를 돌보고 내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신앙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권위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 교회, 이곳에다가 11조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라기로 봤을 때 중요한 원리고, 사실 구약에 그 11조도 마찬가지, 그 11조를 다른 데 드리면 11조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 성전에 갔다가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러 내려오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특별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로컬 처치, 이렇게 드리면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활동도 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또 이런 또 교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드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원리이지만 좀 특별한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선교사님들 현직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 신앙 양육은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받고 하지만 그래도 현직 교회도 교회예요. 몸담고 있는 뭔가 지원하는. 근데 현직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곳에 또 11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물론 헌금은 자유롭게 뭐 어디 할 수 있겠지만 11조 어떻게 어디다 하느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하시면 이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현직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이렇게 11조를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섬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에서의 원리이고, 그리고 나머지 좀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대.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안내해 드렸더니 그분은 11조를 2번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다가 기도해 보시니까 이런 원리로도 순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11조 하시고, 또한 이제 또 현지 섬기는 그런 교회에도 11조 하시고, 2번 하니까 여기 11조 여기 11조 하니까 본인은 이게 재정을 더 많이 쓰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 11조를 내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어떤 개인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렵고 구제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교회에다 낼 것을 이 사람한테 드립니다.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는 분들이 그것을 사람이 주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곳에 구제라거나 또 아니면 어떤 그 선교적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은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어느 하나의 그 잉여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도 한국에서 이렇게 개개인들이 주시는 것들을 교회, 현지 교회나 또 어려우신 분들이 흘려보내면, 근데 이게요,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가장 좋은 건 교회에다 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거든요, 이것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손으로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결국 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도 그 쓰여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더 주신 마음은 그걸 구제와 선교로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그 11조의 이런 원리를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11조를 언제 드리는 게 좋냐? 그것은 수입이 생겼을 때 뭐 아마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거를 바로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뒤에 좀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구별하지 않으면 섞여버려요. 섞여버립니다. 같은 돈이지만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지만 이것을 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그게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수입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언제 드리냐? 그것은 받았을 때, 수입이 생겼을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드려야 되느냐 이거죠.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거기에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옛적 길 선한 길에 밑줄 쫙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11조는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옛적 길 선한 길.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그 메소포타미아와 전쟁 중에서 그들을 잡아가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잡아가는데 그 잡아가는 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것을 다시 찾아옵니다. 롯뿐만 아니라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그 성읍들이 약탈을 당했는데 그걸 다 찾아와요. 그랬을 때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분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에서도 이분은 뜬금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어디서 왔는지.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형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장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율법 이전 43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자기가 다시 얻어온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나머지는 다 다른 왕들에게 뺏긴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가 11조의 출발이에요. 11조의 출발.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화 됐지만 그러나 율법 이전에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으로 보지 않고 창조의 원리로 봐야 돼요. 창조의 원리로. 그래서 11조는 창조의 원리로 봐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4절에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게 언급돼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베델에서 이 집을 나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향해 나아갈 때 베델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셨고 너무 이제 그 하나님 만났으니까 감격해서 내가 이제 수월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은 11조를 어떻게 하게 됐나요? 바로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배운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창조의 원리이고 중력의 법칙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면 밑으로 지구가 중심에서 이 인력이 있어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공중으로 던지면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밑으로 지구 중심으로 자꾸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을 아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다, 죽는다, 이거
알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뛰었는데 그 공중에 서 있다? 내지는 우주로 나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충격을 입으니까 그 중력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11조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하나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부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창조의 원리가 이 11조 안에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죠.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를 축복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녀를 축복한다면 그 가정에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면 그 쉬는 안식과 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렇게 안식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닦아놓으신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옛적 길, 선한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당시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주신 율법의 조항과는 혼동해서 안 돼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해 사는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400년의 그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자들의 풍습이 그 땅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땅과 애굽의 그 풍습에 따라 살지 않도록 주신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이제 먹는 것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먹어요. 피가 있는 대로 피채 다 먹어버립니다. 더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다 먹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율법에 보면 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결함과 또한 부정함도 있어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더운 나라에서 지금은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로 그게 옮기는 전염병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에도 주의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너무나 이제 깨끗해졌지만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불결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율법 안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방인들이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애도한다고 막 자해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당시 그 시대와 풍습과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만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으면 건강이 너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도 그냥 모든 걸 다 먹었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다 먹었었어요. 그 원리는 있는 것. 대신 피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풍습들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에 잘못된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 말씀으로 율법을 담아 주신 거예요. 이 율법과 이 창세기에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원리,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11조 내지는 안식일에 관련된 거, 또 자녀를 축복하는 거, 이런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이런 창조의 원리로 11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에서도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리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한 개인이나 가정을 재정적인 두려움으로부터 구하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 이 참새의 믿음을 앞서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실 재정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의 영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재정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함들 이런 것들이 만몬의 영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나의 이런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두렵고 염려가 오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건 이 참새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11조를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의 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재정적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닌 또 관념으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이는 이런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조를 드릴 때 영적 태도가 뭐냐? 우리가 11조가 이제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좀 습관적으로 드리게 돼요. 물론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드릴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자녀들도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면 오히려 더 같은 돈을 드리지만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공급자의 것을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게 아깝게 느껴져요. 내 것을 드린다. 그런데 나에게 100을 주신 하나님께 10을 돌려드리고 90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니까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공급자에게 돌려드린다. 그 주신 것을 이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11조 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을까? 정답은 나와 있죠. 그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평생 11조 드려봤자 천국에 보도블록 하나만도 안 돼요. 그게 천국에 보도블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문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에. 그런데 그 문이 그게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돼 있다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진주 큰 진주 봐도 그냥 한 요만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죠. 그런데 진주 하나가 그 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진주가 크단 말이에요. 그거 한쪽만 부러뜨려도 그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11조에 관심이 없어요. 11조에. 드린 액수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꾸 돈에 자꾸 관심을 갖거든요. 돈에.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또 씨름하고 막 이렇거든요. 얼마를 드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11조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11조 하는 것은 비행기 승객과 같아요. 그냥 돈 내고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가만히 있든지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데 11조 하는 사람은 뭐냐? 비행기의 조종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은 내가 비행기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1조 오래 드리다 보면 그냥 11조 하는 이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승객과 같은.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달이 수입을 떼어서 드리는 것,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른 자세,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질 때는 내가 이제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수와 같이 굉장히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이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돈을 사용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4장 3절로 7절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실 11조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고 한 거를 또한 알게 되거든요.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저도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관용어처럼 사용될 때는 11조 할 때가 돼서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는 이걸 관용구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때는 예물을 드릴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11조 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이 관용어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이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11조.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았어요. 가인은 곡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의 것을 드렸는데, 곡물이냐 짐승이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명확하게 왜 하나님 안 받으셨냐 받으셨냐 안 나와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양의 피로 해서, 그게 성경적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해석이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정확히 나온 건 뭐냐? 히브리서 14장 4절에 보면,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가 보면 아벨이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거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도 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이었고, 아벨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자라고 하는 참새 믿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11조를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사람과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11조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아벨이 드렸죠? 아벨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밑으로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렸죠? 야곱이 드렸죠? 이것이 나중에 율법화 됐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런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조는 어떤 거룩함,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일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포네멜 제일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불을 모아가지고 여기 은행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 10만 불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은행원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드린 10만 불에서 5만 불을 빼가지고 썼어요. 막 썼어요. 그러고 나서 5만 불을 채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5만 불을 채워놨다 하더라도 감사가 나와서 이거를 감사를 하면 이 은행 직원은 처벌을 받게 돼요.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 고객이 맡긴 그 재정이 이것을 은행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상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채워놓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법이 됩니다. 처벌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구별된다. 이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일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구별해서 드릴 때 먼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다 일상 가운데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구별된 게 아니죠. 그건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중심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먼저 구별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과 섞이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 스스로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용돈을 10불을 줬을 때 아이들이 일부를 11조로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0불을 주면 그것을 먼저 그걸 구별해서 봉투에 놓던지 아니면 집에 어떤 11조에 관련된 함이 있던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게 하나의 그냥 이것도 거칠에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거룩한 행위가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성경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첫 목회할 때 여기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꾸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마음의 고백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 위에다 뭘 안 놓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 위에다 뭘 안 놓는 것이 보면 그냥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때부터 성경 위에 아무것도 내가 안 놓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을 그냥 좋은 행위로 만들면 좋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위에는 뭘 올려놓지 않아요. 누가 또 올려놓고 있으면 불편해요, 마음에. 어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은근히 마음으로 주는 그 행위가 내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이 선교를 하는데 자꾸 이제 본 파송된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도 하고 또 모임 거룩한 공동체도 있는데, 혼자 이제 선교하고 오지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느끼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조약돌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 조약돌이 이렇게 느껴질 때, 만져질 때, 그때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일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조약돌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잊고 살다가도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아! 내가 주님을 생각해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딱 손에 딱 걸리면, 아, 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그 노력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의외로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의외로 주는. 그래서 뭐 어떤 또 여자분들은 뭐 머리핀 같은 거나, 또 어떤 걸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뭐 거울 볼 때 그게 딱 보이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게 자꾸 이렇게 그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11조도 마찬가지죠. 집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11조 함을 만들어 놓던지, 이래서 먼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들이 주는 그 마음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화되지 않도록, 이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일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거룩함에 구별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1조를 드릴 때 영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는 바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관심보다 11조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의 이 중심, 이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도 이것이 일상의 것으로가 아닌 거룩함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눴고요. 세 번째는 신명기 26장에 관련돼서 이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 3절, 8절, 10절 보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 들고 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구별해 드린다 라고 하는 이런 그 11조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죠. 그래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어떤 삶의 자세. 그러니까 예배자와 예배. 전에도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과 11조를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이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면서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이 우리의 헌금 또 11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것을 모세 이후에는 율법에 담아서 11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11조가 구약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이걸 보면요. 신명기 26장 13절에 보면 이 11조가 레위인 그리고 객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 과부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이렇게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딱 이렇게 목회자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신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 안에 제사장이 있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는 이게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자원에서 찬양을 하시는 거죠.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모든 그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다 레위인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이런 그 원리를 본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전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11조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든 이 구약의 이런 율법들을 다시 세워 나가게 될 때, 그때 이 귀족들이나 있는 사람들에게 11조 하기를 권하잖아요.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이제 성전이 건축됐고 성벽이 건축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온전한 모습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다윗이 이 만들었던 그 성전의 모든 찬양대와 또 모든 악기들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24시간 그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그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게 했고, 그 11조를 그 제사장과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디 갔나라고 했더니 11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니네 화를 내면서 왜 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또한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도로 쓰여졌다. 구약에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일에 이 11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교회의 이 재정이 1년 몇 년마다 결산을 해보면요, 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뭐 몇 프로를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한 건 아닌데, 이제 하나의 그 교회적인 재정 선교와 구제의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지원을 요청하는 그 곳이 있으면 그러면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원하는 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하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늘려온 거죠. 늘려오고 또 구제에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이걸 하다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몇 년마다 어떤 때는 많을 때는 30% 결산 재정에, 그리고 적어도 20% 이상 22%, 25% 이렇게 이제 결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재정이 오히려 적을 때는 20%, 30% 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근데 재정이 커지고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임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출된 재정이 그래서 적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에 쓰고 있는데, 이제는 인테리 목사님 가정도 오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일하시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차량 운행하고 이런 지출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재정이 커지면, 아예 재정이 굉장히 커지면 또 다른 부분인데,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그 결산 재정이 뭐 한국 돈으로 하면 뭐 3억, 2억 5천, 3억, 요 재정에서 이게 30% 정도를 선교 구제에 쓴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다른 것들을 다 운영하면서. 이 전주의 안디옥 교회도 저희가 그 깡통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도 저희가 가봤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2번을 가봤는데 거기는 전체 저희 60%를 선교비로 써요. 그러니까 가보면 그 차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깡통을 계속 붙여가지고 교인 한 4,000명 넘으니까 교인이 늘어날수록 그 미군 경납고에서 쓴 그 깡통을 가져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기 있어요. 이거 길쭉하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이제 중고 텔레비전 붙여놓고 그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제를 많이 해야 되네. 그 아동부 어떤 행사, 수련회, 지출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것을 줄여야만이 60%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 이동희 목사님 저희 선교훈련 받을 때도 오셔 설교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전에 오셨었어요.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아주 그 뚜렷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어떻게 데릴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승합차가 없으니까 다 부모들이 다 픽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대중교통 타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죠? 차가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기사들이 필요하고 또 오면 또 먹어야 되고, 그죠? 거기는 그렇게 먹는 게 또 없어요. 다 자기 돈으로 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60%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선교장. 저희가 이제 저희 이런 한 3억대는 이런 게 결산해서 그렇게 이제 20% 30%를 쓴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또 교인들이 그만큼 또 애써주시고 또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곳에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경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한 이런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이제 부족하지만 또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명기와 느헤미야 11조에 사용하는 내용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세 번째 원리를 한 거예요. 11조. 첫 번째 원리가 뭐였었죠? 첫 번째 원리 시작.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라. 두 번째 시작. 삼수의 미점을 가자. 세 번째 시작. 11조 올바른 11조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 청지기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의 첫 번째 용도가 우리가 11조를 말하면서 심는 것이라고 해요. 씨를 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죠. 먹을 양식. 개인적 이 소비를 말하는데 가정의 소비도 마찬가지겠고 이것을 청지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걸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사실 이 영역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우리의 먹는 것으로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입장과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청지기로서의 이 우리의 그 소비 형태도 청지기로서 관리 형태로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몬의 영은 거대한 필요 이 감각을 만들어내며 소비 성향으로 사회를 몰아가고 있어요. 모든 뭐 광고 매체가 그렇잖아요. 실제 안 필요한데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감각할 수. 그게 없으면 뭔가 이제 그 부족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한국에도 보면 막 유행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 청소기 그냥 쓸만한 거 있는데 그 새로 나온 거 이렇게 걸어놓는 그 확 들어오니까 저도 그거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청소를 자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정말 사고 싶은데 그런데 집에 있거든요, 청소기가. 끌고 다니기 힘들고 막 이게 이제 이렇거든요, 이게.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게 안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걸 꼭 사야 돼요. 우리 한국에 보면 애들이 막 겨울 되면 똑같은 패딩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요. 다른 옷도 있는데 또 그거를 사가지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뭐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색깔이 유행을 하면 그걸 또 입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만문의 영은 거대한 이 필요 감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소비 성향을 부추겨서 이게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뻥 뚫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갖고 싶은 것은 지금 가져야만 하는 이런 그 세대, 그리고 이것을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무능력, 이것이 합세한다면 만몬이 부는 피리에 장단을 맞추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빛의 멍에에 묶이게 되는 치명적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사들이면서 그 때문에 카드가 빛이 끊이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꾸 만몬의 영에 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 자꾸 끝도 없는 필요의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필요의 감각들을. 이 부분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은혜로 대하시는가, 긍휼로 대하시는가.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세요. 은혜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남은 그 잉여, 그 더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계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청지기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쪼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봐주시는 거예요. 긍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긍휼로.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계속 하나님의 그런 긍휼만을, 그 긍휼만을 힘입어서 살아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막 늘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막 불쌍해 보이는, 어느 그 톰과 제리인가 만화 캐릭터 보면 그 막 되게 불쌍한 척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면 불쌍한 척하고 그 모습으로, 그러죠? 그래서 늘 그냥 긍휼함만 입어야 되는,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불쌍한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돈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한 상태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청지기를 찾으시죠. 하나님의 엄청난 부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기도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큰 하나님 추수를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추수가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추수가 많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센터 만들어야 되고 구제도 하면서 또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고 다 돈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 때 누구에게 불을 부어주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나에게 지금 내 먹을 양식을 쓰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걸 지출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불을 그들에게 준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지 믿지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주겠어요? 돈을 좀 계속 펑크가 나고 빚지고 이렇게 된다면,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엉뚱한 데다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업이 되셔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에서 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를 드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화냐면, 어떤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청지기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만두면 누구한테 창피해서 구걸도 못하고 그리고 일할 수도 없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절반씩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니까 그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면 이 빚졌던 사람들이 탕감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청지기에게 잘해줄 거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주인의 반응이 특이하죠. 8절 말씀 볼까요? 16장,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저는 빛의 아들들보다 주인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죠. 그가 재산 관리를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이 청지가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이걸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들은 예화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이런 예화인데, 이 예화를 이해하려면요,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히 제자들이 듣고 있겠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요,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 듣고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상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불의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한 청지기, 그가 직업을 잃게 될 때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서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만몬의 영에 속한 자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율법 안에는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사는 일에 뭐 급하게 생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인제를 안 받지만, 이 사람이 뭔가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럴 때는 그때 빌려주는 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빌려줘요. 이자를 계속 받아낸 겁니다. 이 청지기가 누구냐? 그 바리새인의 이자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이자를 챙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불의한 거죠. 이 주인 자체가, 바리새인 자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자를 받은 그 불의한 것을 이 청지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이제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빚진 자들 불러가지고 돈을 나눠주잖아요. 그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불의하게 낸 것을, 주인이 불의하게 받은 것을 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하게 주인이 이렇게 받은 이자들, 그 말씀에 벗어난 거거든요. 그것을 이 청지기가 돌려주었다. 이런 이제 의미로도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의 첫 번째 이 수신자들은 바리새파, 그들의 어떤 돈을 사랑하는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스스로 합리화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이자를 받고 이 재물을 쌓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고요.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 이자를 빚진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그때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그가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것으로 모든 것을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그걸 관리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그가 불의한 재산을 관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불에게 쌓은 것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그 청지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칭찬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좀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치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앞서 얘기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구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이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그 만문행에 빠진 사람들,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그러면 그 만문행에 빠져서 그 불의한 재물로 살았으면 그 불의한 재물이 친구가 되어서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는가? 그 영주할 곳은 천국이 아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면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바로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불의한 재물, 바리새인 파를 불의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재물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절로 12절 이것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긴.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재물은 이제 이 세상의 돈을 말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다 세상의 돈들이에요. 세상의 돈들. 세상의 돈을 찍어내는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불의한 거죠. 이 돈을 사고 팔려고 사람들이 이걸 모으고 이것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용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수입으로. 우리 안에 이 일상에 먹는 양식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 이것을 청지기가 돼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관리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렇게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의 충성, 청지기로 관리해서 관리해야 참된 것을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에게 속한 것, 세상 체제에 속한 거죠. 돈이죠. 이 물질을 재물과 돈 이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착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가르치셔서 그분이 이제 만질 수 없는 진정한 참된 부를 다룰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예화의 결론이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을 때 재물 이게 헬라어로 맘모니스예요. 맘모니스. 뭐 우리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됐죠? 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웰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게 맘모니스, 맘몬이라는 맘몬.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원을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 말씀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돈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냐 이것은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에 관리 당하면 그거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것이고 내가 돈을 관리하면 세상에 불의한 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배워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청지기고요. 다섯 번째가 원을 닦기 얼마면 충분한가. 얼마면 충분한가. 이거는 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이건 실제 만약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자료에 보면요.
그 도표가 있어요. 이 재정 관리 도표. 이게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카피를 한 건데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몇 달 동안 기록하시면서 우리는 얼마면 충분한가, 얼마면 되겠는가라는 그런 어느 정도 이게 X가 나오면 그걸 오늘 닫는 거예요. 오늘 닫아서 더 잉여되는 것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근데 이 원이 열려 있으면 수입이 늘어나면 계속 원이 커집니다. 결국 잉여가 없는 거예요.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원을 닫기 하는 것이 이제는 이 관리의 중요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면 충분한가? 이 질문에 답해 본 적이 없으면 열린 원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500불 썼는데 수입이 1000불을 쓸 수 있는 수입이 됐는데도 원을 안 닫으면 1000불을 다 써버려요. 2000불을 쓸 수 있는 수입이 됐는데도 원을 안 닫으면 2000불을 다 써버려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몬의 영이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면 되겠다. 우리 가정은 얼마면 되겠다. 우리 기업은 얼마면 되겠다. 라고 하는 지출에 관한 거죠. 이것을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닫힌 원의 체계가 돼요. 이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고정되면 물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변수도 있지만 그 비슷한 그 닫힌 원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잉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시편 25편으로 예를 들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자 여기서 이제 택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을 닫느냐 원을 열어놓느냐. 그래서 이 원을 닫으면 그러면 13절 시작.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 아멘입니까? 우리도 평안히 살고 빚지지 않고 살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는 상속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가 자손들에게 상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또 중요한 상속이죠. 바로 그런 삶이 복의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복의 원, 축복의 그 원이 생긴다 볼 수 있고요. 닫힌 원 안에는 우리의 그 책임, 필요, 원하는 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한 달 동안에 책임은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 일상적으로 그죠? 공과금도 그렇고 11조도 마찬가지고 또 늘 나가는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하나의 책임이에요. 자녀 양육이 책임이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 달에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원하는 것 뭐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기록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닫힌 원 안에 이것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열린 원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면 충분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재정이 원으로 들어오면 늘어난 재정을 흡수하기 위하여 원을 확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필요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끝도 없어요. 필요가. 이번에는 내가 신발이 하나 필요해. 나이키로 살 거야. 또 뭐 옷이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또 살 거야. 가구가 필요해. 이거는 원을 닫지 않으면 고정된 어떤 이런 자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수입이 늘어나면 원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하는 것. 만약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지금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는 이 원하는 것이 이번 달에 못 산다. 그러면 다음 달에 그 원하는 것을 필요를 줄이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닫힌 원에서의 그런 그 재정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필요, 원하는 것이 이미 결정한 닫힌 원에 들어오는 여분의 재정은 초과 재정으로 원 밖으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을 안 닫아 놓으면 계속 원만 커져요. 원만 커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수개월 동안 스스로 기록하면서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해서 답을 구해야 되고요. 책임은 고정되어 있는 지출이지만 필요와 원하는 것은 변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원하는 것을 줄이고 그 고정된 수입에서 그리고 이번 달에는 원하는 걸 사야 한다면 필요한 것을 줄이고 왜냐하면 이 책임은 어떻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은 고정된 거기 때문에 그건 늘 지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필요와 이 원하는 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하되 그 닫힌 원안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아마 11조는 책임이고 헌금은 필요가 되겠죠. 필요. 그죠? 감사한금은 얼마나 이거는 이제 다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1조는 책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뒤에 그 도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예어가 있습니다. 필요와 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만몬의 영에 속아서 필요한 건지 청소기가 정말 그 예쁘고 가볍고 소리도 별로 안 나는 그 청소가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마음이 자꾸 가면 하나님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의 유익은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좀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곳에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면 너무 필요하지 않는데도 어떤 감정적으로 내지는 이런 그 마케팅에 속아서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걸 자꾸 이제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 것이냐 이게 나에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말씀에서 오지 않고 세상에서 온 것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속는 거, 만mon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길다 보면 길가 지나가다가 막 주저앉고 땡깡 부리면서 이거 사야 된다고 그 보면 딱 생각만 좀 그때의 생각을 바꿔놓으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1시간만 지나도 그냥 아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눈을 갑자기 보면서 그게 막 갖고 싶어가지고 막 땡깡을 부려 갖고자 그때는 정말 진지한 것처럼 느껴져요.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안사 좀 줄 것 같이 막 그러고 막 엎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데로 데리고 가면 또 상관없어요. 다른 거 보면 또 다른 거에다가 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그 원하는 것이 아이들도 이제 이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바로 보고 바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만몬의 영은 예산에 대해 너무 통제하며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해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짜증난다. 어렵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줘요. 이런 마음을 줘요. 왜 이렇게 통제하냐? 이렇게 이제 믿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닫힌 원을 갖는 것은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처음이 힘들지 결국 이것이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여기에서 오는 왜냐면 이게 이제 늘 모자라 느낌이 우리를 묶는 거지. 이거 닫힌 원을 통해 사용하려 보니까 이렇게 남네? 잉여가 있네?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여유를 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죠.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돈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쓸 내가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만문의 영에 속여가지고 이 돈의 이런 결정에 따르는 거죠.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항상 내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관리하는 자죠. 돈이 나를 섬기게 되죠. 원이 닫혀 있을 때 어떤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총약을 바꾸지 않아도 예산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는 먼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조절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선이죠. 수입이 지출보다 적다.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일단은 이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이렇게 이제 원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는 이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게 하는 거죠. 지출이 적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거기 잉여가 남게 되죠. 그 잉여를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빚이
빚의 문제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빚의 문제도 어떻게 이제 이것을 관리하고 갚아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닫힌 원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빚을 청산해야만이 또 이제 만몬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빚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최소한 가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